6월 2일자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큐티 본문의 제목은 사람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자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지도자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충실하고 또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그 지도자 혼자만 바르게 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팀이, 그 동역팀이 잘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랄까요? 요구되어지는 그 책임, 의무 중에 하나가 바른 사람을 분별하여 바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바라보는 사람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은 다를 수가 있죠. 사람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자,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총독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그 빈민들을 돌보도록 책임을 지운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요하난과 또 스라야와 또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가 그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만나게 됩니다. 9절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가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지금 친바벨론 정책을 선언한 겁니다. 자,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이 총독이 친바벨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국인 바벨론의 우호적인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바벨론 왕에 협조함으로써 평안하게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민족적인 감정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은 그 왕에게 우호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이 그다랴의 이 정책이 많은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정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가 이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협조하라. 순순히 항복하라. 그러면 평안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하시죠. 이 바벨론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협조하는 것, 바벨론의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다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기를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협조하며 그래서 너희가 유익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사울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웠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의 가장 제1덕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결국은 그다랴를 찾아왔던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지도자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지도자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지도자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어야 되고 매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제1 덕목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매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공격, 또 이스마엘이 정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분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팀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팀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냥 그 사람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도자는 하나님에게만 묶이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분별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부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이 사실이 그다랴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자, 지금 이처럼 미스바에 이 그다랴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의 맹세를 듣습니다. 선언을 듣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에 대한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13절에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이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 지휘관들이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라 군 지휘관들이 이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런 계략들이 꾸며지고 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아마도 반바벨론 정적인 그런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네 생명을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다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너에게 보낸 것을 네가 아느냐?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덮어놓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스마엘을 신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 그다랴에게 이 군 지휘관들과 요하난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람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십이 아니라 군 지휘관들이 이 정도의 정보를 줬다면 그다랴는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정말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인지, 정말 지금 이 요하난이 주고 있는 이 정보가 어느 정도 정말 신뢰성이 있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들어갔어야죠. 그걸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15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그냥 총독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총독 한 사람의 자리는 총독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의 한 사람의 문제는
사실 그 나라 민족 전체의 문제다라는 말이죠. 어찌하여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과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너를 죽게 만들겠냐.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그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맡겨진 이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16절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이제 그다랴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진 지 약 2달 만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 그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은요,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기회를 주되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신뢰를 할지를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그다랴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 분별할 수가 없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마 그랬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린 거죠. 근데 뒤에서 그런 계략을 이 암몬의 왕과 꾸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람이.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세요. 이런 요한안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뭐를 보내주시든지 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리는 경험을 통한 확인과, 그러나 경험으로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팀을 이루어서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이 그다랴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진 지 2달 만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리더십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죠. 계속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 혼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리고 그 비전을 저 혼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별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역자 팀, 사역자 팀이 아름답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 팀은요, 일시적으로 딱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유기체입니다. 이 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았던 팀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가 있고요. 나빴던 팀도 언제든지 좋은 팀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건 생명력이 있는 생명체다, 유기체다. 그래서 교육자 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또 우리 리더십들, 팀들이 잘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서 정말 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리더십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이와 같은 리더십, 지도력,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또 동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팀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중하게 하나님의 팀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역사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이 땅에 특별히 어떤 시제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귀한 리더십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순장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